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6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이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로와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몰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정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에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그 금사슬 흉패 두 끝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 가 안쪽 에봇의 닿은 곳에 걸고.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데리고 오셨으며 또 데려가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사람을 통하여 태어나시고 데리고 오신 모든 자들을 다 다시 데리고 가시는 그 군대를 물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우고 익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십 차례 번역이 되고 또 번역되는 과정에서 많이 바뀌어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자기의 목숨을 거기에 거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무것도 되돌아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요 하나님을 떠난 자요 자기들의 입으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40년 동안 내게 광야에서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처럼 또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 세상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좀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기를 정말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찾고 원하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더더욱이 없음을 우리가 다 느끼고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 우리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종이 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에는 다 마귀의 종이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서 이젠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데 의의 종은 가만히 있는 것이 의의 종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종은 종의 역할을 해야 되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무슨 일을 시키셨는지조차 알지 못하면 어떻게 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보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안 수십 년 동안 잘못 알았던 것들을 다 이제 밝히 드러내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들었으니 나를 초계와 같이 버려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배울 때에 물론 이제 우리가 어제는 우리가 호마노에 대하여 공부를 하였고 오늘은 흉패에 대하여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 에봇과 호마노와 또 이 흉패의 12개의 반석을 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깨달으며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우리가 호마노를 공부했는데 오늘은 흉패를 공부합니다. 흉패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의의 흉배라고 하는 그것과 사실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의의 흉배를 하나님이 왜 다루라고 하시고 왜 제사장 옷에 거기에 매달아서 같이 제사장께 입고 들어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흉패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호마노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되새김을 좀 해보겠습니다. 호마노라는 단어는 희게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물론 희게하다라는 단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사전적인 설명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되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어근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호마노는 성령의 은혜의 말씀이 호마노입니다. 그럼 성령의 은혜의 말씀은 누가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그리고 호마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호마노 돌이라고 하는데요. 돌은 반석입니다. 반석. 그 반석 위에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출생 순서로 연치대로 이 각인 곧 조각칼 같은 거로 새기라는 거예요. 이제 음각이 드러나도록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이름을 새기라고 했고요. 그 성령 은혜의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 옷 어깨에 메고 들어가도록 하셨으니까 호마노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자들은 100%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자들이 됩니다. 호마노의 이름을 누가 새깁니까? 물론 석공들이 새기겠죠. 그런데 호마노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신, 그래서 지혜의 영을 채워주신 자들이 에봇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아무나 재봉질을 하거나 또는 꿰매서 제사장 옷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 옷에는 특별히 금색실, 청색실, 자색실, 그 다음에 분홍벌레에서 나오는 분홍실과 배실로 엮어서 마아세, 즉 말씀으로 이루는 일을 이 에봇에 다 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에봇은 그냥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숙련공, 즉 이 인장을 새기는 자들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이 호마노에다가 그 이름을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호마노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호마노가 아니죠. 지금은 호마노를 하는 게 아니라 흉패를 하는 건데요. 흉패는 마세, 이제 프린트 2번 15절을 말합니다.
이게 서론을 하다 중간에 건너뛰네. 죄송합니다. 호마노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사람 숭룡공들의 손을 빌어서 그 이름을 기록하고요. 그 이름을 어깨에 지고 제사장에 들어가니까 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전 민족이 12지파를 다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 이름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알아야 됩니다. 열은 세상 전체를 말하고요. 2지파는 요셉과 베냐민 지파이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10지파가 다 베냐민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호마노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럼 나는 그 지파 중에 하나가 아니죠. 지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0지파는 천하 만민을 두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넷은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는 작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6은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천하 만민을 말하는 거고요. 내 이름이 거기 특별히 기록이 안 돼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우리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을 구원한다라고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빠지면 천하 만민이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막 199 이렇게 100억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숫자가 다 구원받고 하나는 못 받았다. 그러면 그게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천하 만민은 100%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잘했는데 99%를 하고 1%를 못했다. 그러면 그게 다 된 겁니까? 물론 인간의 세계에서는 4, 4, 5, 6도 하고 해서 다 된 거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1%가 모자라도 완전한 게 아닙니다. 완전해야 됩니다. 그 완전하다라는 말은 천하 만민이 다 데려감을 당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호마노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의 구원은 너무나 명백하고요. 그 호마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나는 이런데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셨던데 제일 먼저 바라보는 건 전부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보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자꾸 나를 보면 안 되죠. 그러면 나를 볼 때 내가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볼 때 내가 보이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나를 볼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보이고 성령님이 보이고 아버지가 보여야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나를 보고 나의 죄된 모습이 보여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오신 게 결코 아닙니다. 그건 말로는 네가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안 일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게 안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일어난 사람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저 인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찌꺼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데 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거죠. 믿으면 복이고요. 믿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저주는 뭐라 그러죠? 아라르. 이게 아라르니까 두 번이에요. 분리되고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고 분리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분리됐다가 다시 분리되니까 저주는 곧 하나님께 들어가는 복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친족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게 말을 참 교묘하게 돌렸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근데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는 건 뭐예요? 갔다가 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사실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지금 모세도 하는 거고 바울도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은 분리되었다가 다시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못 믿는다, 나는 안 믿는다고 해서 안 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과정이 음부에 가서 그냥 고생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고생한다니까 정말 막 피가 나고 막 혓바닥에 이렇게 갈고리에 꼬여서 이렇게 매달려. 음부에 육체 가지고 음부에 갑니까? 그럼 이제 흙은 흙이니 흙으로 들어갈 것이요 너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음부에 간다고 할 때 다 육신을 가지고 가는 줄로 착각을 하는데요. 죽은 놈이 무슨 육신을 가지고 가냐고요. 음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걸고 뭐 피가 질질 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울어요. 눈물이 없는 울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세상에서 그렇게 했던가. 이거 죽으면 세상에 생각 안 난다면서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귀신들은 다 알죠. 육체를 벗으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줄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슬피 우는 거죠. 영이 우니까 눈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 없는 울음을 우는 거예요. 자, 이제 믿고 안 믿는다.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캔슬이 되거나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은 나만 엄청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5절입니다. 마세 공의의 흉패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앞에 붙이는 돌이 3개씩 이렇게 12개가 있는 이 흉패가 뭐냐면 마아세요. 이제 말씀으로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들었냐? 미시파트 공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흉패를 히브리 말로 여기 하나님이 쓰시기를 했어요. 마아세 미시파트 이 패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세 공의의 흉패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을 전부 공의라고 했잖아요. 여기 처음에 우리가 율법의 시작이 되면서 공부할 때 다 미시파트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의라는 말은 뭐죠? 의인 한 사람으로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는 게 그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이 흉패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그게 공의가 되는 거예요. 공의는 내가 뭐 사용 선고를 받았는데 감면해 준 게 이게 공의가 아니고요. 공의는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럼 한 사람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는 나만 내가가 아니고요. 이 땅에 온 모든 피조물들의 내가 사람만이 내가가 아니고요. 레비시 아이들도 내가입니다. 내가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 공의고요. 그게 공의의 흉패가 됩니다. 그 공의의 흉패, 즉 제사장의 앞가슴에 매달려 있는 그 흉패를 금색실, 청색실, 자색실, 분홍벌레의 분홍실과 배실로 엮어서 만든 에봇 마세를 생각하여 만들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금색, 청색, 자색, 분홍벌레, 분홍실 그리고 이 배실로 뭘 짰냐면 에봇을 만들었죠. 그러면 에봇을 만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즉 다시 말하면 그런 지혜와 그런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흉패를 만들라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만드는 공의의 흉패를 만들라라는 말이고요. 금색실, 청색실, 자색실, 분홍벌레의 분홍실, 배실을 엮어서 에봇 마세를 생각하여 마세 공의의 흉패를 만들라. 에봇을 만드는 모든 재료와 여호와의 말씀의 뜻은 다 똑같다라는 뜻이 됩니다. 흉패에 달려있는 모든 보석은 제사장과 에봇과 호마노와 함께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이 호마노 그리고 의의 흉패를 그대로 제사장이 다 짊어지고 그런 지성소를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소에서 만나는 겁니다. 자, 이제 16절인데요. 길이가 한 뼘이고요. 넓이가 한 뼘인 이중으로 네모지게 에트바 만들어서 하야하라 그랬어요. 돌을 박아 채우라. 돌줄이 이제 12줄이라는 설명이 이제 나오는데요. 길이와 이 넓이가 한 뼘이에요. 이 한 뼘은 되게 이제 큰 사람은 한 25cm 정도 되고 적은 사람은 뭐 한 22cm 정도가 됩니다. 저는 조그만 사람이니까 아무리 늙고 봐도 22 이상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최홍만 씨나 아니면 뭐 하승진 씨나 이 서장훈 씨가 가서 딱 재면 얼마나 나오고 있어? 30이 나올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크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을 잡아서 25라고 하면 이 센티미터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네모가 저는 뭐 한 이만큼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달겠어요, 여기다가. 돌멩이 하나는 되게 작은 거예요. 이게 이 흉패 자체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이게 25cm 정도 되는 거고. 그 안에 돌을 달아요. 돌은 12개를 달아야 되니까 훨씬 숫자가 적겠죠. 크기가 적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데다 다는 게 아니고요. 한 요만한 데다가 이 12개 돌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네모지게 에트바 만들어서 하야하라 그랬는데요. 이중이라는 말은 여기는 또 스트롱 코드 3717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율법과 복음을 말할 때 반복이라는 또 두 번째라는 의미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또 이중이라는 의미를 쓰는데 막벨라 고를 얘기할 때 막벨라에는 이 3717이라는 어근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해서 막벨라 고는 이층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럼 이 이층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부자가 간 것과 아브라함 품이 있는 거잖아요. 부자가 간 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율법과 복음을 떠나서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이고요. 생명나무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무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율법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곧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 막벨라 굴은 아래는 율법에 매달렸던 자들이 가는 데고요. 위에는 복음에 다다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에세르, 나사로가 갔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사라도 리브가도 라헬도 레아도 다 거기에 있어요. 레아도 다 이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숙제풀이 할 때 얘기했는데 이 라헬도 에브라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은 베델을 이제 율법 속에 있는 걸 말을 하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집은 에브라트는 또 에브라임을 만드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럿이 합쳐진 이 복수로 되는 자들이 그래서 카탄들을 말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자는 이 므낫세 가돌이 됩니다. 자, 이제 어쨌든 그 흉패를 한 뼘으로 양쪽으로 이게 아래 위로 한 뼘이 되게 해서 거기에 이중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이중이라는 말은 이 율법과 복음이 거기 한테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모지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네모지게라는 결국 사방을 말하는데요. 사방은 아베르가 이게 이 네 모퉁이를 말하죠. 이게 지금 여기에 말하는 네모지다라는 말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물론 단어는 서로 다른데요. 네모지다라는 말은 결국 사방을 말하는 거고요. 땅을 말하게 됩니다. 땅을 데려가신다라는 말이고요. 네 줄에 돌을 박아 채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12개 돌이 있는데 12개 돌을 다 흉패에 박는 거예요. 이렇게 다 박아서 채우라는 12개를 채우라는 거예요. 12개가 차면 다 찬 거예요. 그게 천하만민이고 천하만민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이 된다라는 의미를 12개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개라는 말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천하 만민을 다 구원한다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라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을 저주할 사람은 없죠. 아브라함을 저주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죠. 저주는 분리되고 또 분리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아브라함과 그 모든 이제 이삭이나 야곱이 다 이제 막벨락을 그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건데요. 여기서도 이 네모지게 그래서 땅을 다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줄을 돌을 박아서 채우라는 거예요. 12를 채운다라는 말은 땅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그런 것들을 다 몸에 두르고 들어가는 것은 모든 자들을 다 들어 올린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돌은 이제 이 흉배를 하면서 돌은 반석입니다. 반석. 물론 우리말에는 전부 보석 이렇게 하는데요. 이 보석 돌멩이 하나하나 자체가 다 반석입니다. 돌이에요. 그리고 그 돌 자체는 다 이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이야기할 때도 전부 이들은 이스라엘의 쉐베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쉐베트. 지파라는 거죠. 지파. 막대기. 그래서 지파의 우두머리는 이 쉐베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두머리가 쉐베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두머리만 쉐베트냐?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자가 다 쉐베트입니다. 그러면 이 쉐베트고요. 이 쉐베트는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그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럼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 지팡이는 둘 중에 하나는 쉐베트예요. 여호와의 쉐베트라는 말이죠. 그럼 쉐베트라는 말 자체는 여호와 안에 있다는 말이고요. 여호와 안에 있으면 누구도 그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 채워서 제사장이 데리고 가신다. 즉 제사장이 속죄소로 지성소를 통해서 속죄소로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께 간다는 거잖아요. 다 데려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7번인데요. 프린트는 6번입니다. 첫째 줄은 그 돌들로 채우라 그랬는데 그 돌들은 첫째 줄은 홍보석과 황옥과 루비라. 그래서 이 첫째 줄은 동편을 말하는데요. 물론 여기서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에 가서 보면 성막을 진을 쳐놓고 거기에 순서를 따라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동편과 서편과 북편과 남편에 배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배치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줄은 동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동편은 이제 지파들이 다 있게 되는데요. 지금 밑에 나오는 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민수기 2장 3절에 보면 프린트 관련 성경 1번인데요. 동방 해돋는 편에 진 7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라고 했고요. 그러면 물론 아직 이 지파들이 서는 데는 이 유다 지파가 동편에 서게 되고요. 유다 지파가 이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줄에 있는 보석은 첫 번째는 홍보석이고요. 근데 여기에는 에벤이라는 단어가 다 따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12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홍보석 자체가 반석입니다. 여기는 유다 지파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이 육체, 세상의 집들이, 즉 하나님을 떠나온 세상의 그러니까 집들이 분리되어 바늘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래서 400세겔, 그러니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400세겔을 내는 자들이 그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은 황옥인데요. 이사갈 지파를 말하고요. 삼켜져서 율법 안의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갈은, 그러니까 12돌은 다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지 않는 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루비인데요. 루비는 스불론 지파를 말하고요. 이 루비는 아버지의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의 돌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 지파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인데요. 프린트 7번에 18절을 말합니다. 두 번째 줄은 성류석, 총옥, 홍마노라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 줄은 남편을 말합니다. 우리 동서남북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남편은 민수기 2장 10절에 보면 프린트 두 번째인데요. 남편에는 루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족장은 수데올이요 수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랬는데, 이게 민수기를 다 읽어보면 그 지파 옆에는 누가 있고 이게 다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거를 성경 구절로 다 끌어오지 않고 이 우두머리 지파들만 이제 어디 꺼내오고 그 다음에 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줄 돌에는 남편을 말하고요. 거기는 성류석이 있는데요. 성류석은 루벤 지파를 말하고요. 집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도 집이고요. 이 세상에 왔을 때도 집이에요. 그러면 그 집이란 말은 뭐냐면 세상에 왔을 때는 흙집을 짓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하나님의 집을 입기 때문에 그냥 다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들이 삼켜져서 사로잡혀가는 돌이에요. 그러면 루벤도 역시 이 삼켜져서 이 돌아가는, 즉 사로잡혀가는 돌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로잡히려고 간다라는 말을 여러 번 우리 공부를 했는데요. 에베소서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저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다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류석 다음에 그 다음에는 청옥인데요. 그 옆에는 시므온 지파가 진을 치게 되어 있어요. 시므온 지파는 싸맥, 그 사다리로 이게 싸맥이 맞죠? 삼켜져서 계명을 이루어 분리되는 돌이 됩니다. 싸맥은 누구를 얘기해요? 인자를 말한다고 했죠. 그럼 인자가 삼켜서 이게 계명을 이루어 분리되는 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마노가 나오는데, 홍마노는 갓 지파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갓 지파는 이 육체로 계명을 지키다가 은혜로 30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지금 6개를 했는데요. 아무것도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면 성경에 저주 받는다는 말만 저주지 사실은 저주가 아닌 거예요. 자, 이제 8번인데요. 19절입니다. 세 번째 줄은 호박, 만호, 자수정이라 세 번째 줄은 서편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 18절에 가보면 3번인데요. 서편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라고 했는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는 이 서편을 말해요. 서편. 이 서편은 호박, 만호, 자수정인데요. 호박은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성령님과 말씀으로 인하여 이 30을 이루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만호는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데요. 성령으로 집들이 육체로 남아있는 돌인데요. 육체로 세상에 있다라는 말은 이 율법에 매여서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서 아직도 남은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혹시 우리가 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므낫세는 맨 나중에 우리가 다 삼켜져서 구원을 받게 되죠. 또 자수정 베냐민이 있는데요. 이 자수정은 베냐민 지파를 말하고요. 육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30을 이루는 말씀의 은혜의 돌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 지금 9지파가 나오는데요. 9지파의 돌은 단 한 돌도 하나님께서 버리는 돌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명백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네 번째 줄이 되는데요. 9번입니다. 프린트 성경 구절은 20절이고요. 네 번째 줄은 황옥, 호마노, 백옥을 금태에 박아서 흉태에 박아, 아니 박는다라는 말은 장식한다라는 말이고요. 금에다 박아서는 거기에다 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숨이 아닌데. 어쨌든 두 개가 다 박는다라는 뜻인데요. 이 의미가 또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쨌든 그 금에다 박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금태를 박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패가 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 돌, 이게 패 전체가 금일지 아니면 그 돌을 박는 그것만이 금일지 이제 그거는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이제 아마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알아내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황옥은 어쨌든 이게 네 번째 줄은 북편을 말하는데요. 민수기 2장 45절에 보면 북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4번인데요. 북편에는 단 군대에 진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족장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라고 했는데요. 분명히 여기에 명백하게 넷째 줄은 이 단지파가 있고요, 아셀 지파가 있고 납달리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마노는 역시 또 같은 돌인데요. 이 호마노의 돌은 몇 가지 역시 그 비슷한 혹은 또 같은 돌을 사용하는지도 몰라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지파를 위해서 같은 돌을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호마노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육체로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마치는 돌이 그게 이 호마노가 됩니다. 그리고 벽옥은 납달리 지파를 말하는데요. 육체로 계명을 성령에 의해서 삼켜지는 은혜의 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파자를 해서 그 의미를 알아보는 건데요. 이게 파자를 왜 하냐? 그건 어렵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구원을 받니 못 받니? 그런데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구원만이 목적이라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음보에 갔다가 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거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이런 일을 하고 일을 열심히 배워서 이거로 내가 더욱 깊이 하나님께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게 되는 건 지금 마아세를 하는 거예요. 마아세를 다 해야 하나님이 제자들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사람들은 자기를 보잖아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언제 이거 다 배워서 이거 하냐. 그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고 안 해. 그러면 안 해버리면 뭐예요? 모세는 80살에 하나님께 불렀어요. 그래서 80살에 불러서 40년 동안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알게 되면 하나님 버리고 싶어도 못 버려요. 근데 내 나이가 80에 나서 이걸 다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수명을 연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이건 내 나이가 지금 60인데 이거 언제 배워서 하냐. 모세는 80에 배워서 썼어요. 그러면 언제 이거 배워서 하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하는데 지금 몇 년 했어요. 물론 저는 한 5, 6년이 됐겠죠. 근데
이거를 다 배워서 바르게 배우면 모세오경까지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했는데 80살에 다 끝나겠어요? 그러면 70살에 끝난다고 하자고요. 그럼 70살에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 왜 죽고 사는 문제를 왜 자기가 미리 판단하냐고요? 그게 다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죽고 사는 문제를 내가 먼저 판단해. 그래서 나는 60이 되면 죽을지도 모르는. 내가 죽는 거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죽으면 좋지. 죽으면 뭐 음보에 가는 게 왜 좋아? 지금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쓰심을 못 쓰는데. 음보에 가서 좋으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죽지 않고 이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기를 쓰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 맞아가며 그리고 난파를 당해서 이 배가 파손해가지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겪어가면서 그 일을 왜 했냐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죽어서 음보에 가면 성령으로 그냥 소금지도 그걸 맞아갖고 구원 받으면 되지. 왜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그거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은 그거 몰라서 바울은 베드로는 그거 몰라서 순교당하고 다른 제자들도 몰라서 순교당하고 사도 바울도 몰라서 순교당했겠냐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이제 많은 걸 배웠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세상 교회에서 40-50년 동안 안 가르쳐 주는 걸 이 목사한테 한 1년 만에 다 배웠으니까 이제 나는 땡이다. 땡은 무슨 땡이야? 종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바로 그 말씀이 내 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그 흉패를 그 돌들을 박아서 채워서 흉패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10번인데요. 21절입니다. 이 돌들은 12지파를 다시 살리는 이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이름인 이 이씨의 인장에 새겨진 이름인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으로 하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돌들이라고 했어요. 돌들은 뭐냐면 우리말 번역에 뭐라 했어요? 보석들은이라고 했죠. 돌들이에요. 돌들은. 반석들은 이 말이에요. 쉐베트들은 이 말이에요. 반석 쉐베트들은 12지파를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스트롱콜가 2421인데요. 하야예요. 하야. 다시 살리는. 다시 살린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 스톤코드 2421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살린다라는 얘기는 세상에 와서 죽은 자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산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산자는 땅을 육신에서 벗어난 자가 산자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자는 산자고요. 그 다음에 음부에 가 있는 자는 아직 살지 못한 자예요. 거기는. 그렇지만 생명이 없지만 여전히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살아야 될 존재들이, 물론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살아야 될 존재고요. 음부에 있는 자들도 다시 살아야 될 존재가 됩니다. 다시 살리는 이름인데 누가 다시 살려요? 아니 여기 있잖아요. 다시 살리는 이씨잖아요. 이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첫사람 아담의 표상,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표상이고 아담이 보내주는 셋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다시 살림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다시 살리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리는 게 영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씨의 인장에 새긴 이름인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이다. 이 이름으로 하야 하리라. 그러면 이제
반석에 지파들의 돌멩이가 다, 돌멩이라고 죄송한데요. 반석들이 다 12개가 박혀 있어요. 근데 그 박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는 흉패가 되는 거예요. 이 돌들은 12지파를 다시 살리는 이슈의 인장에 새긴 이름 곧 이스라엘 12 아들들의 이름이고요. 이들을 다 제사장이 에봇과 호마노와 이 흉패와 물론 허리 뜯어 나오고 머리에 관도 쓰게 되고 다 그러죠. 이 옷을 입고 하야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데리고 갈 거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야하고 하야하리라는 데리고 오기도 하고 데려간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렇게 데려간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보세요. 이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은 뭐라 했어요? 그림자라고 했죠. 그럼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은 다른 제사장은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아론이 다 가지고 가는 것을 이미 보여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원한 제사를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 옷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들어간 것처럼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럼 예수 그 안에 안 그러니까 죽지 않고 이게 예수님이야.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대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공연실에 그냥 너희들이 나처럼 다 고난을 받으라 이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었으니까 너도 내 안에서 같이 죽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갈 때 너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가 아니지. 이 창세기에 있는 걸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걸 공부를 너무 늦게 하니까 그게 먼저 말씀하시기에 나중에 나온 건 줄 아는데 먼저 다 이렇게 성경에 보여주셨어요.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도 보여줬고 전부 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도 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을 찍고 들어가셨는데 안 되는 거는 무슨 경우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데 안 믿어요. 이게 자기의 욕심 차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전을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죠. 제자들은 모르니까 헤롯 성전 앞에 와가지고 주님 이 성전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탁 입을 닫았어요. 이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와서 무슨 망치로 두드려 부수거나 무슨 이게 이 대포를 쏴거나 핵폭탄을 터뜨려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그거 안 무너져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온 참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성전은 쓸모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성전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대 성전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지어져 감을 당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을 어디다 짓냐면 지금 우리는 여기 성전 아닙니다. 우리 로고스 모임이라고 하는 거죠. 성회라고 하는 건데 다 건물 지어놓고 뭐예요? 헌당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봉헌한다고 해요. 근데 뭘 봉헌해요? 하나님이 그 건물을 받아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 건물을 봉헌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냐고.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이 이제 그 성전이 쓸모가 없으니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해서 육체로 그 성전이 오셨는데 거기 갈 생각은 안 하고 그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오는 걸 받는 거지. 거기 건물에 그 건물이 예수님이에요? 건물을 예수님 아니에요. 건물은 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이 말을 해도 이미 세상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성전 건축하는 거 한다고 뭐 작정 헌금도 하고 성전 건축 작정 헌금이다 뭐 대출 받아서 내고 이게 그런 사람도 많아요. 내가 아는 사람도 대출 받아서 교회 이 성전 건축 헌금 했다가 그 교회가 찢어져서 나오는 바람에 자기는 나왔는데 남의 교회로 해서 자기 대출을 갚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데 왜 돈 내고 있냐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하면 복 받는다고 막 사람들이 목을 매달고 다 그거 헌금해서 복을 받는데 성전 건축해서 이 복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래.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 있어요. 그래 그건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왜 세상에다가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하나님께 헌당을 왜 하냐고요. 왜 하나님 그거 안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해놓으면 사람들이 또 그러면 우리가 다 모일장소. 그러면 모일장소라고 하지 왜 성전이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욕을 먹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들끼리 욕 안 하죠.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많이 안 먹어. 아는 사람만 욕을 하니까. 근데 이제 자기들은 그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으면서 이게 성전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건 사람이 성전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그럼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성전에 이 하나씩의 다 돌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이 되면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덮는 거죠. 다 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루어지려니까 세상 일이 돌아가서 세상 일이 끝나라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하겠다고 처음에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다 데리고 와서 마지막 아담한테 다 넘겨줬어요. 마지막 아담이 그 일을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아직도 와야 될 존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기다리는 거지 일이 아직 안 끝난 게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당신이 죽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그 일로 인하여 기도를 하시는데 결국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고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어진 거를 말하는 거지 아직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단지 한 가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 교리라고 가르치는 게 무슨 성화고 뭐 어쩌고 이런 걸 하는데요. 성화 이거 사람 아무리 우리말 속담에 드는 거 있죠.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고. 사람은 안 고쳐져요. 절대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도 갔다 오고, 이렇게 큰 기적도 베풀어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근데 나는 사도 바울이 나는 좀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냐.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노라. 안 돼요. 바울도 안 되는데 제자들도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우리의 육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그럼 베드로는 몰라서 그랬겠어요? 베드로는 어부니까 무식해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자식은 정말 웃기는 자식인 거죠. 베드로는 다 알아요. 바울도 알아요. 그럼 제자들은 몰랐겠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알아요. 육체로 있을 동안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 있을 동안에 되기를 바라는 이런 생각은 결단코 오산인 겁니다. 자, 이제 22절 프린트 11번입니다. 정결한 금으로 꾸와 쇠사슬 마세 띠를 흉패 위에 만들고 그랬는데요. 이제 이 흉패들을 다 이제 달아서 흉패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고리를 만들고 고리에 사슬을 끼워야 돼요. 그래서 정결한 금으로 꼬아 쇠사슬 마세. 쇠사슬 마세도 그냥 막 꼬았으니까 쇠사슬이 된 게 아니고요. 그걸 마세가 다 이렇게 다 맞출 거 맞추고 연결이 되어서 마세가 되는 거예요. 마세띠, 쇠사슬 마세띠를 흉패 위에 만들고, 정결한 금이다라는 말은 물론 이제 우리가 순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물론 물리적으로는 금일 수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 누룩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아멘이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반지 둘을 흉패 위에 만들고 왜 자꾸 이렇게 건드리지? 정결한 말씀으로 꼬아서 쇠사슬 마세 띠를 흉패 위에 만들라. 흉패를 대제사장의 옷 에봇에 달기 위하여 만드는 띠와 쇠사슬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번 23절에 가면 금 반지 둘을 흉패 위에 만들고 에투 두 반지를 흉패의 누룩 없는 둘 위에 두라. 금반지 둘을 흉패 위에 만들고요. 에투 두 반지를 흉패에 누룩 없는 둘에 두라. 이렇게 되는데요. 흉패에 누룩 없는 둘은, 그러니까 위에 둘, 누룩 없는 두 반지를 또 이곳에 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룩 없는 돌 위에 이 반지들을 흉패를 에봇 위에 입기 위한 것인데요. 누룩 없는 돌 위에 두라. 그러면 이제 흉패의 돌들을 다 박는데 누룩이 있는 돌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누룩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도 누룩이 없는 걸 먹는 건데, 하나님이 제사장의 옷에 달고 가는 흉패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누룩이 없는 두 끝에 또 이 반지와 쇠사슬 띠를 두라는 거예요. 자, 이제 13번인데요. 24절입니다. 에투 두 금띠를 흉패의 누룩 없는 향한 두 반지 위에 두라. 이제 이 띠를 또 반지 고리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띠를 만들어서 이 고리 위에 이제 말하자면 두라는 말은 거기에 걸게 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이미 두 금띠를 흉패 위에 두었고요. 이제 누룩 없는 두 반지를 만들어 쇠사슬 띠를 누룩 없는 반지를 향해 두라라는 말인데요. 흉패의 에봇 위에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흉패를 지금 이제 연상으로 하기에는 이 흉패를 어깨 위에 또는 이 밑에까지 연결을 해서 이렇게 입고 또는 혹은 이제 이 매거나 걸거나 해서 이 에봇에 부착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이 흉패를 달도록 쇠사슬과
이 띠는 쇠사슬이에요. 띠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 다 걸어서 이제 매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14번인데요. 프린트 14번이고요. 말씀은 25절입니다. 바헤트 두 끝에 두 띠를 주고 면전 앞을 향한 에봇 어깨 장식을 둘 위에 두라. 이게 바헤트라는 말은 육체로 하나님께서 400세겔을 내신 두 끝은 갓세를 말하고요. 연결하는 띠를 주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라고 했는데요. 면전 앞에는 면전의 이 앞에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스톤코드가 4136인데요. 이 4136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 4136이 뭐예요? 물은 할례죠. 근데 할례에서 온 단어인데 이 4136은 똑같이 물로 읽어요. 그런데 이거는 할례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쳐진 휘장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찢어져야 돼요. 그래서 할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은 할례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이 제사장이 그걸 뚫고 지나가는데요. 제사장은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은 그거를 할례를 통해서 찢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할례는 예수님의 할례는 생식기에 내는 할례가 아니고 육체의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이죠. 육체를 찢어서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찢은 자만이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육체를 찢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다. 이게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 구절들을 연상해서 그림이 없이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연상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은 그 힘닿는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15번입니다. 26절. 금반지 둘을 만들어 흉패의 에탐 두 끝에 위에 두고 집 에봇을 넘어 분리하는 입술을 향한 위에 두라, 이 말인데요. 이 금반지 둘을 만들어 흉패의 에탐 둘 끝에 두고 그랬어요. 에탐은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금반지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흉패의 에탐 두 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에탐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이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 둘은 이제 이 이게 쉐니라고 한대요. 뭐 쉐나이라고 하고 쉐니인데 둘은 복음이니까 이제 율법과 복음이니까 이중으로 된 걸 말하죠. 그래서 이 둘의 끝에, 그럼 율법과 복음의 끝에 두고 집 에봇. 여기서 집을 참 해석하기가 많이 애매했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집으로 들어가는 에봇의 옷인데요. 그 넘어서 분리하는 입술을 향한 이제 제가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흉패를 다 못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흉패는 또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 집 에봇을 넘어서라고 하는 말은, 넘어서라는 말은 이 아바르예요. 아바르. 에베르가 무슨 뜻이죠? 네? 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에봇을 입고 이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 에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넘어 분리하는 입술인데요. 이 입술은 이 언어를 말하는데요.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도 하나였다라고 하는데 그 언어가 이 이슈의 언어입니다. 이 말하자면 여기 발음이 뭐라 그랬어요? 파타르인데요, 파타르.
입술을 향한 그 위에 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에보스 이렇게 흉패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휘장을 찍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강을 건너서 아버지께 돌아간다라는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흉패에는 호마노에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있지만 여기 흉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과 그 결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는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하면 결단코 옳지가 않은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흉패를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흉패를 이어서 더 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봅니다. 말씀으로 만드는 공의의 흉패, 이 흉패를 만들라라는 거고요. 에봇을 만드는 것을 기억하여 그와 같은 마음으로 흉패를 만들라라고 합니다. 흉패는 반석 12개에다가 12개를 금에다 박아서 만들고 반석의 12지파를 다시 살리는 이슈의 인장에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이름으로 다 데리고 간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만드는 공의의 흉패. 지금 공의의 흉패는 말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그 공의의 흉패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의인 한 사람으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 공의의 흉패가 됩니다. 이 반석 안에 박힌 모든 반석으로 채워져 지파들을 하야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파들이 다 하야가 되는 그 말씀은 프린트 관련 성경 6번인데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돌들이 다 반석이요. 또 이들이 쉐베트라는 말씀을 야곱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49장 28절입니다. 프린트 6번인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집 12지파라. 지금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다 하고 그 이름의 끝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을 축복하였으되 곧 그 각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말에는 12지파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했냐면 12쉐베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쉐베트는 여호와의 쉐베트만 쉐베트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이 지파들이 다 쉐베트잖아요. 쉐베트, 곧 반석이고 그게 곧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좀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1시간 10분이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흉패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연이어서 흉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옷의 흉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흉패에 12아들들의 이름이 있고 이 12아들의 이름은 곧 12쉐베트를 말하고 또 12에벤 반석을 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박힌 반석이니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결국은 이 회장을 제사장이 걸치고 제사장 옷을 에봇을 입고 고마노를 달고 또 관도 쓰고 띠도 매며 곧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휘장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막에서 주는 모든 말씀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다 맞춰진 것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나를 어떻게든지 성화시켜 하나님 앞에 보여준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가 다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의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